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깨달아. 어떠함을. 어제 우리 어떠함을 한번 말씀에서 찾아 들었습니다. 깨달아. 깨달았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지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으로. 말 뜻을 한다. 그 이상이죠. 우리가 보통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성적인 암 이상인데, 이상이라는 말은 지성적인 암은 당연히 포함한단 말입니다. 포함하고 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어제 또 그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제가 말로 전했고 여러분 귀로 듣고 머리로 막 듣는 순간 떠올렸습니다. 그 지성적 사건 아닙니까? 맞죠?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할 때 그거 머리로 딱딱 이해가 되고 장면 떠오르고 막 그러죠. 지성적 행위이자 지성적 사건입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지성적 사건입니다. 그 이상인데 문이 열렸더라. 천사가 둘이 앉아있더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보다 너희 선생님이 갈릴리로 먼저 간다 하더라. 지성적 행위, 지성적 사건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거기서 감격은 명강사한테 수업 듣는 것 그 정도 감격인가요? 훨씬 뛰어나죠. 지성을 초월하는 경험입니다. 자, 우리가 경험한 것, 마음에 되새기는 행위들, 이게 지성적 성격의 일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리마인드 한다 그러죠. 생각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되새긴다는 거예요. 지성적 행위입니다. 그 짐승들 중에 먹은 거 토했다가 개워가지고 다시 씹어먹고 다시 먹고 가죠. 그것이 이제 실제로 몸의 물리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으로도 딱 자꾸 또 생각하고 지성적 행위입니다. 지성적 깨달음과 무관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없습니다. 반드시 포함합니다. 너희가 들을 때 이해하였느냐? 깨달았느냐? 이 질문 자체도 지성적인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초월하는 거죠. 뛰어넘다는 것은 무시, 배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채우고도 남다는 얘기지. 그래서 비상식과 초상식은 다른 말입니다. 비상식은요, 상식에도 못 미치는 거. 초상식은요, 상식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 네. 모순은요, 나를 이해를 못 시키는 거. 신비는요,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 내 이해를 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성적 경험을 우리에게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요. 이건 동시에 영적인 경험이에요. 네. 문자로는 예수 안 믿어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능력은 없어요. 초월적 경험. 우리가 어떤 막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 때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지성적 경험이라는 얘기예요. 지성적 경험이 아닌 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렇게 말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요. 지금까지 말했어요. 근데 이 다음은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얘기죠. 지성적이면서 지성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지성에도 못 미치는 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지성을 초월한 사건은요, 그런데 이건 말로 다 안 되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가 반드시 경험해 봐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초월하는 사랑이지 지식도 못 채우는 사랑. 지식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길이, 넓이, 깊이, 높이로 깨달았어요. 여기서부터 말이죠. 뭐가 또 시작되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 우리에게 충만해지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무슨 말 들었냐면 하나님의 그 지극히 능력의 풍성하심, 지혜의 풍성하심, 이런 표현들을 사실 비슷한 말들을 앞에서 봤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 모든 능력만 생각했고 지혜만 생각했다면 그걸 포함하여 이제 더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말로 다 담지 못한 영역으로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이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대요. 우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분량을 꽉꽉 채우게 된대요. 어디서부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은 그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요,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본체요, 그랬어요. 그렇죠.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 하나님으로 채우되 그리스도 아닌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내가 방언도 세 가지를 할 수 있어. 어떤 사람 상상해보죠. 방언도 랄랄라 샬랄라 졸로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걸 한다 하더라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버린 막달라 마리아만 할까요? 무덤에 가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데 마리아요 하고 라보니요, 이 경험 비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내가 신학책을 1000권을 읽었어요. 그거하고 3000층에 올라와서 내가 사람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언어들도 듣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스랍들을 보고, 이거 비교할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다. 택도 없는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을 앞에서 봤어요.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벌 받는다, 애기 겁주듯이 이런 몇 마디 말로 이게 게임이 되는 이야기냐고, 이게 비교가 되는 이야기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직접 봤다고 한번 해봅시다. 영화만 봐도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을 흘릴 일수인데 진짜로 그 앞에서 예수를 봤다고 합시다. 영화 보고 말입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말한 사람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근데 못 박았던 로마 군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니까 그 밑에서 이렇게 보더니 제사는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데 이제 갔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랬다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만큼은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충만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을 그리스도를 빼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을 그리스도를 빼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 여러분,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을 때 예수님 사건을 빼고 말한 데가 있냐고? 없죠. 지금 우리 에베소서만 해도 여러 번 나왔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빼고 그 이야기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되 계시의 궁극이자 절정, 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신성한 것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 했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왜 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보세요. 이 요구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사람이 아버지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며 이 거룩함의 충만함, 이 신비의 충만함을 예수님을 보면 된다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에스겔이 본 보좌를 보고 싶다 이 말이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말이지. 나를 보았다면 너희는 더한 것을 본 것이다. 요한 사도가 주님을 3년을 배우고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요한 복음을 기록할 때, 그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래요.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것이 없고 만물이 다 그의 말씀으로 지었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했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 어제 말씀 격조 떨어지게 말해서 죄송한데요. 볼 거 다 봤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봐야 할 게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게 있다면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있고 아버지의 영광, 은혜, 진리가 다 있다 했어요. 그분 안에 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1장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파생된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면서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빛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생명이란 것 자체가 무입니다. 무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더라. 하나님 자신이 있더라. 말씀. 하나님 없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이란 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영광, 생명, 빛, 은혜, 진리, 말씀 이거 다 예수님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 아니고 이거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어떤 철학의 연구 영역, 사람의 어떤 대화의 어떤 주제로는 범주화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말들입니다. 영광이 어디서 나오면 영광이. 영광이라는 말을 사람이 사람을 가리키는데 쓰는 거를 이 좋은 걸 하나님께도 좀 붙여드릴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쓰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요. 그거를 사람이 갖다 쓰니까 하나님이 내 영광을 도둑질한 놈들이라고 그러면서 내 영광을 사람이 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죠.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물은 잘 아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모릅니다. 이 컵, 생긴 거 보고 컵이란 걸 알아요. 물 떠먹는다는 거 알고요. 높은 데서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진다는 것도 알아요. 자, 그 이상 아는 분. 잘해야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거기까지지. 화학구조 아시는 분 말해보세요. 분자식으로 어떻게 써요?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어요? 탄소, 질소, 칼륨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떨어지면 깨지는데 이 충격이 어느 정도면 깨져요? 여기 붙이려면 본드가 어느 정도로 강해야 돼요? 물 정확하게 몇 밀리미터를 넣으면은 물이 넘칩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이슬점이 몇 도이고 여기에 그럴 때 이슬이 얼만큼 맺히는지 그 양 계산할 수 있는 분 없죠.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이 사물들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겁나게 몰라요. 이거 가죽인지 인조 가죽인지 그것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인조 가죽을 할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는 분, 다시 말하지만 분자식으로 쓸 수 있는 분 없죠. 온도 몇 도면 이렇게 압착을 시킬 수 있어요? 압력은요? 모르죠. 몰라요.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자, 지금부터 자, 들어보세요. 이런 거 연구하는 학교 한 2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조 가죽에 대해서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죠? 옷 입는 섬유들 지금부터 방직 공장에 한 3년 근무시켜드리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희한한 거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말입니다.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 눈으로 보지도 못한 하나님에 대하여 한 달인데 할 말이 얼마나 많은가. 하루 밤을 새고도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요 이야기는 아까 딱 1분이면 끝나더만. 컵 이야기는. 그죠? 말이 느려도 3, 4, 5분이면 끝나요. 이거 연구한 사람은 몇 시간 강의를 할 수 있어요. 평생 연구한 사람. 평생.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만나면 말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맞닥뜨려서 경험을 해보는 말입니다. 딱 5분 만나는데도 몇 날 며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요, 보세요, 상식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한테는 10년, 20년, 30년 줘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컵을 하는 게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는 방식이 달라요. 똑같이 책으로만 연구하고 지식으로만 연구하면 하나님은 이 사물들을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아는 속도가 더딜 뿐만 아니라 잘못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초지성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성의 한계 안에서 만나려고 하는 사람, 지성의 한계 안에 성경과 우리 이성의 한계 안에 신앙을 묶어놓은 사람은 그 이성으로 연구가 가능한 다른 사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초이성적 사건, 초지성적 사건으로 성경이 눈에 들어와 버리기 시작하면 한 번만 읽어도 역사들의 역사 이야기 그 이상으로 이 세상 역사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장래일도 말할 수 있어요. 점쟁이들 10명 데리고 와도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나중 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사람이 죽은 후에 일어날 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봐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되어버린 사람. 예수를 만나니까 뭐래요? 우리가 모세가 예언한 그분을 만났다고. 그게 믿어지고 진짜 그분을 만나버리면, 바울 보세요. 담에서 만나버리니까 기껏해야 인간의 종교 안에서 봤던 구약 성경인데, 그래가지고 최고로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건데, 예수님을 딱 만나버리니까 네가 핍받는 예수라 하고 초지성적 사건을 경험하니까 주여 하고 모든 성경이 풀어지는데요. 그리고 나온 성경들이 지금 이 서신서들이 지금 글자 수가 얼마입니까? 이게 단순히 활자로 찍어낸 것뿐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시 에베소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 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3% 미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만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입니다. 단 1년 예수를 알고 얻은 하나님 아는 지식의 양으로도요, 제가 법학 공부 5년 했는데 5년 공부한 것보다 신학 공부를 1년을 해가지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1년을 공부하면 그러고 할 수 있는 이야기,
어디가 더 많을까요? 예? 법학 공부 5년 해봐야 성경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한 1년 성경을 뚫어져라 읽었다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훨씬.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 자신의 오로지 스스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갖고 계신 그것, 그분되게 하는 그 속성과 능력과 행위를 우리 속에 충만하게 담아주시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 전체를 보면 더 큰 맥락에서 이게 구원의 목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귀한 일을 하신 능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쓰고 있는 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우리가 충만하게 받습니다. 하나님을 받는 겁니다. 이 신비한 일과 사건에 대하여 저는요, 아까도 말했죠.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 언어의 한계를 여실히 느낍니다. 이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에 관해서 같은 영감을 받은 바울이 다른 교회에다 쓴 편지에 분명 똑같은 얘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뭐 글자가 똑같다는 게 아니고요. 이 충만함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감격을 다른 성경에도 같이 말을 해놨는데, 그게 어디냐면 골로새서 2장이에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우둔한 입술로는 더 설교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잘 기록해 둔 곳을 찾았는데 거기가 골로새서 2장이더라고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좀 뒤로 가면 골로새서 2장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라오디게하고 골로새에게 여기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 2절에 보면, 2장에 보면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싶다. 그 안에 보세요. 3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있다. 그런데 이 귀한 거기 때문에 마귀가 와가지고 미혹하려고 한다고요. 좀 짧게, 좀 더 길게, 좀 더 휘어서 각도를 틀어서 제일 귀한 게 뭐냐고요?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마귀가 못 깨닫게, 잘못 알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가만두고 볼 수 없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 예. 그래야 5절 보세요. 너희가 질서 있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마치 고속도로 지 혼자 달려가는 것처럼 그냥 풀악셀 밟아가지고 왕 달렸는데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아니면 모든 차를 앞질러서 여기서부터 저까지 숨도 안 쉬고 한 방에 달려갑니다. 이런 100m 육상 선수들 숨 안 쉬고 달려갑니다. 10초 동안 숨을 안 쉬어요. 인류 선수들은. 그래서 숨 차고 빵 하면, 그래서 단숨에 달려간다는 말 그 말이에요. 딱 한 번 숨에. 중간에 이러면 흐트러지고 여기서 0.0초 차이가 0 몇 초 차이 나면 순위가 밀려버립니다. 한숨에 딱 참고 끝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이하로 그냥 숨 한번 빡 때려놓고 얘기한 다음에 들었지? 이게 예수야. 이 예수에서 흔들리면 안 돼. 마치 이런 느낌. 빌립보서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숨도 쉬지 말고 들으세요. 일단 1절부터 5절까지 숨 쉬셔야 돼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라오디게아가 여기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게 목적이죠. 에베소 교회도 내가 어쩌는 길을 원하노라고 앞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 숨도 안 쉬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저께 읽었는데 뿌리 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세상이 제일 유명한 학문이에요. 제일 강한 학문이에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뭐지 거예요? 오늘 말로 말하면 지성의 한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요한복음 읽었죠 아까. 충만, 초지성적인.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육신으로 이해가 되는 말들인가요? 아니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거 에베소에 나온 거예요. 육체로는 할례를 받았다 한 사람들이 너희는 무한의 절창을 받고 언약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죠. 예수의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에 죄를 사하시고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 이야기의 주체가 누구예요 도대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가 누가 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6절부터 15절까지 10절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단숨에 그냥 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행위의 주체자로서 16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처하루는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면서 이거는 바로 이런 예수를 받았으니까 기껏해야 사람의 관심이나 이성이나 지성적 영역 안에서 너희를 파악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경험을 했고 너희 안에 무엇이 거하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무지막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장 고상합니다. 최고로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 고상이라는 말을 얼마나 비고상하게 쓰는지 비꼴 때 쓴다고 그 말을. 근데 원래 그 말은요 높다는 거예요. 높고 아름답다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원래. 사람이 고상해 이렇게 하는 거래. 고상한 척하고 있네 이렇게 쓴다고요. 참 우리가 말 뜻은 아름답고 진짜 멋진 말인데 그 말만한 인간들이 못돼가지고 그 말을 우리의 이 부족한 수준으로 격화시켜 쓰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름답다 예수요. 이거를 이 진리 고상한 진리 이래야 되는데 하도 이 말을 천하게 많이 쓰다 보니까 고상한 진리 하는 순간 진리를 잘못 말한 것 같은 느낌, 진리를 잘못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쓰면은 고상한 진리예요. 고상. 너무 높고 아름다워서 위엄이 있어서 품격이 높아 내가 나 우러러 볼 수 없다 할 때 고상하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 뜻을 따라 번역할 때도 주님을 얻음이 가장 고상함이라. 주를 안 지시 가장 고상함이라고 했어요. 이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감히 이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주어지고 받아지고 그래서 내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나도 이것을
말하자면 여러분 큰 물통 있죠. 빗물 받는 큰 물통이 있다 칩시다. 이거를 수돗물 틀어고 만들려면요, 수돗물 꼭지가 되게 굵어봐야 우리 손가락 굵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세게 들어도 쫙 하고 내려가는데 한참 기다려야 돼요. 물길이 세도. 그런데요, 여러분 비유컨대 이 수돗물 꼭지 아니면 파이프가 뭐라고 할까? 그래요. 드럼통 한 3개 정도 되는 파이프 굵기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물 트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물통에 순간 다 차고도 튀고 넘치고 하겠죠. 트는 순간. 이게 충만함. 네.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는 순간 말이죠. 부활한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걸 뭐 10년을 더 봐야 되고 5년을 더 봐야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겠습니다. 진짜요. 주님을 만나면 모세 80년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다시 불붙습니다. 해야 할 일 2번 이야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다시 방향을 틀어 걷기 시작한 길 뒤로 빠꾸 안 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충만함. 예. 정말로 우리 신앙에 부족한 것이 뭐고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지켜야 될 게 뭐냐, 제일 부족한 것, 그래서 제일 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교회에 일하는 것 절대로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하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는 거는 진짜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시간을 훨씬 많이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역이란 말을 안 붙이고요, 그냥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고. 사역을 위하여 모임을 갖고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막 알아보고 땀 흘리고 귀한 일들인데, 그것 만침이나 뭘 말해야 되냐, 뭘 많이 해야 되냐, 그냥 혼자서 조용히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다윗이 양치면서 했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사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일이 제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성 신학자가 마르바던인가 뭐라 그러냐면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미니스트리 사역하고 비교해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해봅시다. 우리가 여러 좋은 일을 하게 된 바탕이 된 게 뭐였어요? 어디서 힘을 얻었어요? 예배였어요.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 앞에 예전보다 더 성장했다는 거 어디서 뭐 특별한 교육이 있어요? 예배.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다. 내가 교정해 주냐 했어요. 예배 거룩한 낭비이다. 세상에 거룩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낭비는 없다. 근데 당신들이 낭비라고 하니까 내 낭비라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거룩한 시간 낭비가 바로 예배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배 없이 어떤 거룩한 일, 하나님을 향하여 위하여 하나님의 이런 거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품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나친 치우침, 이게 치우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쓰러집니다. 교만해지고 자빠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 그 너비와 깊이, 이거 생각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터가 굳어지는데 터 쌓는 데 시간 제일 많이 걸린다 했잖아. 거룩한 경험은 순간에 되지만 거룩자가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시간인가요? 오늘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없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정형으로 설교를 마쳤지만 주님은 긍정형으로 정말 사람이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불가능이라고 생각한 것을 완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완전 가능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종이 부정형으로 말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처럼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얻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데 시간을 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깨닫는데 우리의 힘을 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